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명절을 지나고 나니 다들 이제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요. 이 눈보라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 함께한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 우리 그분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가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가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신나고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해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새 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새 힘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주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귀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분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이번에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믿음으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게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을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의 것을 구할 때, 주의 나라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붙잡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꾸 연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이오니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 의지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며 또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참 다양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본문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 충만의 현상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또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 보면서 사실은 그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비교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겠나 싶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리고 돌보는 교회,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로 같이 본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47절의 말씀을 같이 묶어서 전도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볼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또 2장에 이곳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령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모여서 증인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그것이 교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요.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졌던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말씀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또 영생을 믿으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였습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 거듭난 사람, 회개하는 자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래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또 성령님이 오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정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로 재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힘쓰다입니다. 힘쓰다라는 이 말이 우선은 본문에서 2번 나오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여러 가지 그 묘사하는 말들 중에서 다른 표현들보다는 더 역동적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말 중에 교제하였다, 떡을 떼었다, 기도하였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서로 나누어 주었다, 팔았다, 또 여러 가지 칭송을 받았다,
전도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또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해가게 하는 일이 바로 힘쓰다라는 표현입니다. 힘쓰다를 다르게 말한다면 전념했다, 혹은 거기에 헌신했다, 애썼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의지에는 참 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집중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에 힘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힘쓰다라는 말을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지속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지속하고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42절에서 힘쓰다라는 말이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 일들에도 그들이 힘쓰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성도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 또 주님이 명하신 일들에 전념하게 되고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씀의 측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의 힘씀은 모두 함께 힘썼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읽었는데요,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주님께서 명하신 맡기신 일들을 다 함께 전념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 나아가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42절에 그들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41절에 나오는 그 설교, 오순절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또 회개한 자들, 거듭난 이들 3,000이나 되는 성도였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쓰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넘치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전념하게 되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물론 우리 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옆 사람이 성령 받고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이고 한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힘쓰게 하실 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 또 서로를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44절, 45절에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를 돕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내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내가 쓸 것만을 정해놓고 또 그것 이상은 다 나누어 주는 그런 시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선교단체나 또 후원을 받아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받는 정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그것들을
그 이상의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하고 또 넘기는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선교를 갈 때도 아마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도 그러한 일들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내가 더 풍성한 많은 것들을 받으면 그것을 또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44절 45절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누는 일들이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원해서 베푸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물건,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들을 누가 명예해서 그것을 떼서 나누어 주라 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원해서 떼어서 나눠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러한 자발성을 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서로 먼저 섬기겠다고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돼 있을 때에는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고 또 혹은 이 교역자로서 섬길 때에도 참 부끄럽지만 누군가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솔선하여 자원하여 힘쓰고 전념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번은 나를 따르라 많은 이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저는 가족과 인사를 하고 또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러 오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바로 뒤에 누가복음인데 9장 다음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 나아갈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얻은 죄악길에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 찬송은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인데요. 근데 이 2절 원래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도 젊음도 미모도 당신에게 다 지나갑니다. 당신에게 오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부를 때 그때 죄인이여 이때라 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복음 초청의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초청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젊음,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이 아직 있을 때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지금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전념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함께 힘써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할 때 일어나는 한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힘써가는 것이 한 가지의 힘씀이라면 또 하나의 힘씀의 모습은 날마다 힘써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 46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어디지요? 바로 집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이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성전과 집이라는 두 개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거기에서 떡을 떼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모임이 있고 또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예배를 위한 모임들이 있었고 교제를 위한 모임들이 있고 또 사역들을 위한 여러 모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임이 서로 균형을 잘 갖추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힘썼던 모습의 한 측면입니다. 성전과 집, 이 균형은 다르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와 또 소모임, 혹은 교회와 가정, 또 교회와 일터, 혹은 교회와 세상,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과 우리의 부르심의 삶, 여러 가지 확장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들이 있었고 그들이 노동하면서 수고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와 똑같이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들이 날마다 주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셨는데 무엇보다 날마다 이들이 주님의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모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공급되고 또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그 은총들을 계속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날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되돌아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또 그 시간들이 흐르면 지칠 때가 찾아오고 또 돌아가서 우리가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허무하게 생각이 될 때도 있죠. 내가 가진 것을, 얻은 것을 또 수고하고 노력해서 또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베풀었는데 그것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정작 다 내어주다 보니 내 것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고는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의심을 갖게도 됩니다. 우리가 쉴 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힘을 내서 할 때가 있으면 조금 잠잠할 때도 있고 또 멈춰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며 또 받게 되는 도전은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어쩌면 주님을 위한 일들과 또 내가 내 삶에서 나를 위한 일들을 혹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날마다 주님을 위한 일들에 전념하고 있는가?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전과 집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의 성전은 회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그렇게 정시의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그런 자리였고, 반대로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에 가서는 사역을 하거나 섬기는 일들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전념하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주께서 맡기신 일들에 전념하고 있는가? 교제와 나눔이 우리가 거하는 보내는 모든 시간마다 풍성하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전념하고 힘써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 힘씀과 노력함과 전념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에게 그러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힘쓰게 되었습니다.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한마음으로 합심하게 되었고 또 날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어디 거하든지 그들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되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잠들고 깨어날 때에는 또다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죄고백도 필요하고 또 회개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성령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증인된 우리 모임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힘쓰게 되고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이곳에라는 찬양 부르실 때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주님의 성령,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돌아볼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내 육의 열심일 때도 있고 다른 동기로 인한 열심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돌아보며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껏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주의 일에 힘쓰며 전념하게 하신 것, 성령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지금도 다시 한번 충만케 하셔서 그 힘씀과 애씀이 주님의 일에 전념함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감사의 기도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되어 다 함께 힘써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 전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고 나를 위한 것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전념해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공동체, 증인된 공동체, 주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 내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셨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전념하게 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나의 삶 가운데에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와 또 다른 정말 더 나를 낮게 보이고자 하면서 나의 의를 위하여 했던 행동이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 그것 또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주님 바꿔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또 쉽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됨을 깨닫고 결심하며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심령이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온 성도가 다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일들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은사에 따라 또 우리가 보내시고 맡겨주신 그 영역에 따라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동체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과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소명의 부르심의 삶의 영역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오직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청년 일부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준비 과정을 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과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선교에 준비된 모든 과정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팀원들이 서로를 위해 더욱 힘써 배려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청년 일부 우리 지체들을 위해 또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부서 교육 사역들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유치부 또 2월 8일 겨울 큐티 캠프 있습니다. 또 초등 1부, 초등 2부 또 8일 주일 겨울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아니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자라나고 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방으로 나아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위해 또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의 모든 계획과 일정과 진행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예정하여 주신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팀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을 떠나 아버지 긴 여정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나 또 이 선교를 보내어서 파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나 또 청년들에게나 서로 이 일들을 통해 큰 은혜와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이 선교의 사역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아버지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큐티를 위하여서 또 가정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가르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활동하며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예배로 활동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초등 1부 2부 겨울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교사들에게 우리 사역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습관들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귀한 시간들 함께 모여서 서로 주 안에 한 몸된 교회됨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삶의 이 첫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녀들 또 이 자녀들을 통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공직자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선하고 공의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나아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조국을 위해 또 남과 북을 위해서 주의 이름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사회 가운데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관계 맺고 또 일하고 생활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뜻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판단하며 정죄하고 또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어떻게 정말 행하고 기도해야 할지 정말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답을 찾지 못하면서 또 이 정말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또 미움과 증오와 분노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이 우리의 단식과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고 공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또 하나님 세우신 그 권력과 또 역할과 책임을 가진 이들이 그 책임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히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이 깨어 회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의 것을 내어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세울 수 있고 높여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와 그런 판단과 그런 우리 사회의 삶의 많은 영역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각계의 또 여러 역할들과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맡아야 할 일들을 주시고 또 지도자로서 또 책임자로서 또 의견을 내고 행하고 아버지 희생하고 일하고 힘써야 할 자들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부름을 내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것에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때에 더욱더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많은 기도와 많은 헌신과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인생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나온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들과 도시와 아버지 곳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살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더욱더 애쓰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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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또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우리 또 생각하면서 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또 육신과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도 장례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 중에도 우리 상중에 또 슬픔으로 보낸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들 위해서 또 우리를 일터에서 여러 소명의 삶으로 불러주신 그 삶을 생각하며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를 또 중보의 책임들을 맡겨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중보기도 요청들을 놓고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기광, 정연상, 이율용, 최경숙, 김수자, 김홍려, 김행자, 이진표, 임병혜, 현영원, 김홍현, 김주한, 이수미, 박경란, 강미은, 정유근, 이은숙, 강기남, 유인순, 임연옥, 김윤길, 이영숙, 정가병, 김수민, 이정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 가운데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발로 강건하며 주님 안에 담대해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도명들 가운데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우리 자매 형제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아버지 천국으로 보내며 그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아버지 그 장례를 치르며 또 너무나 노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과 사랑으로 위로할 때에 하나님 위로와 사랑이 성령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몸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직분을 맡아 그 성도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불러주신 나의 삶의 소명들 붙잡고 선녀의심과 첫부름과 내 삶에 주신 그 열망과 일터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굳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